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31절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란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적을 받았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장차 그들의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사실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세리와 죄인을 향해서 저들은 죄인이다, 돈을 좋아하느라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마음속에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맥락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오늘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인생이란 결국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개 다 취할 수 있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웃어넘겼던, 비웃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구원을 받도록 그들에게 말할 때에 성경은 그 사위들이 롯의 이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어버리는 모습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스스로 옳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하고 계신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이 구원의 방식이 율법과 선지자의 방식으로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맥락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입하고 있다, 여기 침입한다는 얘기는 애를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온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과 이 선지자들 그리고 요한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알려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복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 어찌하여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 율법은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킨다라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킨다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여기 이제 한 획은 히브리어 헬라 좀 의미가 약간 다른데 이제 히브리식으로 본다면 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요드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요드 갈고리 같이 생긴 문자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어 의미들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누가복음이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본다면 악센트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그 악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 정확히 보는 것보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 하나의 차이조차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18절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18절은 뭐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 비추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재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성경이 재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구절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결혼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 사별을 하게 되었을 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재혼을 금지한 게 아니고 정말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나도 혼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권면을 했을 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권면이기 때문에 재혼이나 모든 것들은 허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이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당시 이제 구약의 율법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될 때에 헤어질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동의 무슬림 문화들이 이제 성경의 문자적인 측면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중동에 있을 때도 이제 그 무슬림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3단계에 걸쳐 이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3단계란 3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냐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하고 안 살겠다 3번 의사를 표현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 마음 약한 남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평생을 이제 한 아내하고 살았는데 다른 여자가 마음에 막 들어와서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아내한테 너무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함께 했던 세월들 때문에 차마 나 너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못하는 마음 약한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3번 보낸대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난 자기하고 살고 싶지 않다. 아니면 집 나올 때 집에 이제 식탁에다가 쪽지를 남기고 자기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기를 원한다. 3번 의사 표현을 하면 이혼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너무 많으니까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 더 이런저런 절차들을 거두지만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슬림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의 예죠.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지참금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혼할 때 돈을 주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십 명 되고 자녀들이 100명 이상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화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혼이 손쉬운 거예요. 이혼이 손쉬우다 보니까 뭐예요? 이혼하는 일이 많고 또 재혼하는 일도 너무 많게 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딱 주고 쉽게 이혼을 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맥락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는 북의 사회이고 족장 중심의 사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만약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제 남편에게 들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인을 향해서 이 사람은 간음을 했다라고 음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증거와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죽일 수 있어요.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수사기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의 권한이 강력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차라리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낫겠다라고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참 뜻은 뭐예요? 함께 사는 것, 서로 끝까지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의 약속을 배반하지 않고 지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 어떤 부분입니까? 너무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그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지키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의 그 조항을 악용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율법에 대한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은 너희가 진실하였다면 그 율법을 따라서 복음을 만나고 참된 구원을 만났을 텐데, 근데 너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도 온전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진중하게 이 비유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모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은 이제 뿔고등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자색을 채취를 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동로마 시대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염료를 만드는 기법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파울 프리 윈더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어떻게 자색 염료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뿔 고동 12,00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자색, 보라색이죠. 염료가 1.4g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12,000개의 소라고동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진한 소금에 담그었다가 햇빛에 비추고 이 방법을 계속하면서 이 옷감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이 옷감이 바로 자주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싼 이제 옷감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로마 황제 중에는 이제 자주색 옷감도 자주색에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색은 황제 말고는 못 입게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워낙 이것이 고가이고 또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 값인 거죠. 그런 옷을 입고 다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굵은 베옷은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에 이제 옷감이 흔하지만 당시 옷감이 흔하지 않아요. 옷 재질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뭐 우리 과거도 옛날에 그랬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누가 입던 옷 그렇게 막 갖고 가려고 하고 원래는 이제 그 남아도 조각을 내 가지고 군인들이 서로 나눠 가지는데 한 번에 누가 갖자 하고 제비 뽑는 그런, 그만큼 이제 옷감이란 게 굉장히 귀한 시대였는데, 고운 베옷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속옷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드러운 이제 옷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흔하지 않았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됐냐면 역사 고증에 보면 같은 무게일 때 금보다 2배 비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이 옷감이 2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건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돈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들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만큼의 지위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호화롭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오늘날 이제 램프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비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주변에 두고는 그 잔치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 이름이 기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성경을 볼 때 자세하게 보면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의 특징은 헌대투성이었다. 이거 상처가 많고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다. 유대인들은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상에서 떨어진 걸 누가 먹어요? 개가 먹습니다. 이 사람은 상에서 떨어진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았다. 부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 곁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주거나 그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없어요. 그의 비참하고 외로운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이 모두 죽음을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 뭐가 나타난 겁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뭘 맞아요? 죽음을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일 죽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극단적인 비유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바로 이 부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부자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뿐 영혼에 대한 생각이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이 형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만 문제인 건 아니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다른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어떠한 모양, 어떠한 것으로 죽을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살게 만들어요. 뉴스나 방송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불안과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TV 광고나 많은 인터넷 광고들 속에 보면 값비싼 제품들을 막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편리하고 가치가 있고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런 메시지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하나같이 다 부자들 얘기예요. 세상에 무슨 드라마에 그렇게 회장들이 많은지, 뭐 웬만하면 다 회장이에요. 드라마에는 웬만하면 다 큰 부자들입니다. 음식 방송들로 채워집니다. 먹는 것, 그것에 대한 욕구들로 이 땅에 더 자신을 쾌락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옳게 여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여겨주는 명예를 추구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세상 조류에 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휩쓸려 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에 죽음이 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메시지를 주님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을 다 정리하고 나면 어떤 것이 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갑자기 떠난 그 자리에 부끄러움과 불명예가 남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유언장을 안 써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유언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써놔야 돼요. 유언장부터 작성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거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숨겨둔 거 있어요. 숨겨둔 거. 숨겨둔 것들.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롱에 깊은 곳에 금덩이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판 밑에 집 이사하면서 그냥 두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오늘 당장 내가 떠나더라도 후회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의외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갔을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네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란다. 오늘 당장 가서 유언장부터 쓰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죽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놔야 할 시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찬 생각에서
균형을 잡고 죽음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죽음 후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처럼 지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음을 맞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여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25절에 보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다. 음부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제 신구약에 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옥이나 그 이후의 형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죽음 이후의 형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구체적으로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쓰는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나 뭐 자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게 꼭 이렇게 친아버지, 이 딱 직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나 손자들도 다 의미를 합니다. 성경 단어로. 그러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뭐예요? 형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형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차마 많은 것을 구하지를 못해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거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적당히 자신의 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숨기고, 때로는 핑계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나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자신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자신을 건져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신은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손끝에서 물만 한번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 심판은 확정적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은 서로 오갈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장소예요. 큰 구렁텅이란 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서로 끊어져 있는 깊은 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에요. 이 심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차마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영원토록 심판할 만큼 이렇게 잔인한 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옥은 없고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형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카톨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설의 핵심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냐? 자신이 지은 죄만큼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갚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갚고 나면 어디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옮겨. 이게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여기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오갈 수 없어요. 한번 확정되고 결정된 것은 변경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그러니까 형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는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절도 영원한 심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유다서 1장 7절도 영원한 불의의 형벌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원한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이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하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가치를 신앙으로서 보여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아니면 잠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순교의 역사에 보면 이제 순교한 26인의 사람들 중에 이바라키라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애가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 애 똑똑하고 너무 어리니까 얘를 좀 살려주려고,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시뿐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잠시뿐인 이 땅의 생명이나 이 땅의 것과 영원한 죽음 위의 것을 서로 뒤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갖고 살면서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땅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 땅의 삶을 솔직히 보면 나쁜 사람들이 다 벌을 받나요? 죽을 때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을 보면요, 권선징악이 아닌 일들이 너무,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 지식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지식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한정된 기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 이 말씀이 이제 부자를 향해서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 고통을 받는 거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부자들은 나중에 다 고통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 둘을 비유해 놓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꿈을 다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하신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거지 나사로의 삶, 그의 삶도 참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들의 꿈이 바라는 것을 다 이루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 그들에게 비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았을 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았을 때에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에게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도 뭘 담고 있어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그 기회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만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계속해서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너희들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재단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것 앞에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참된 구원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 이미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과 길을 알려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자가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야기하는 말이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려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이고 그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매일 줄어들어가는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기회도 매일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참된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좋은 대로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고 나름대로 많은 계명들과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진중한 경고와 권면을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지킬 만하고 이것은 지키지 않을 만하고,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마치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이들처럼 그러한 생각 속에서 혹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도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을 무시하거나 의미 없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진중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목숨을 바쳐 따라야 할 것으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죽음을 맞든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참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